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두 번째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죠. 제목은 결국 거룩입니다. 거룩. 네, 오늘 또 한번 에베소서 전체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전체 구조는 많이 봐서 알고 계실 겁니다. 본론 지금 두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됨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부분에서 4장 25절부터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들이 쭉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요, 이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한 번이라도 언급조차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음행, 부정한 것, 탐욕을 버리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요, 음행과 관련된 죄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음행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행,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부도덕한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난 성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은요, 원래는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생각 또는 정욕이라든지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부정한 것은요, 음란한 욕구로 인한 결과물들, 음란한 욕구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결과물들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탐욕이죠. 탐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으로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탐욕은요, 이겁니다. 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된 과도한 욕심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적인 부분에서 타락한 죄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이 성적인 죄는 언급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급도 하지 말고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적인 죄는 단호하게 지금 NO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자, 지금 본문은 또 다른 세 가지 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추잡한 것.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입에 올리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동 같지만 이 문맥상 보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에 올리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추잡한 말들. 자, 그리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이야기는요, 이 그리스어 원어로 접근을 하면 지능이 낮은 자들이 하는, 지능이 낮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하죠. 지능이 낮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은 말을 의미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리석은 말은요, 그게 아니고요, 사항을 파악하지 못해서 하는, 쓸모가 없고 피해만 주고 있는 그런 미련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 하나에 쏠려가지고 사항 파악을 못해서 그냥 막 하게 되는, 쓸모없고 피해 줄 수 있는 그런 미련한 얘기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희롱하는 말이죠. 희롱하는 말. 자, 희롱하는 말은요,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흉보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이렇게 희롱하는 것은요,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냐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또 상대방을 낮게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얕잡아보고 희롱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세 가지 죄들은요, 다 공통점이 말과 관련이 있는 죄들입니다. 말과 관련된 죄는요, 우리가 말 자체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출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런 죄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노출되기는 쉬운데 그 파괴력은 너무나 삶들에 나오는 그 죄들과 맞먹을 정도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큰 죄에 속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의 죄들을 짓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영향력이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커가지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말은요, 상대방을 오랫동안 살려주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오랫동안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상대방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기도 하고요, 이 말이 상대방의 상처를 계속 남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강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잡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로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이 감사의 말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말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한 개인도 살려낼 수가 있고 또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하는 말 중에서 최고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쭉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요, 실망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없지 않지요. 반드시 감사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과연 얼마나 자주 표현이 되고 있는지, 감사가 표현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감사가 표현될 때 상대방의 그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는 참 귀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향력이 크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로 가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아노니 즉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갖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구절은요, 음행, 또 뭡니까? 부정, 탐욕, 이 세 가지 모든 죄를 어디에 넣어버립니까? 지금 우상 숭배에 넣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에 넣냐면요, 이 세 가지 죄들의 근원이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배우자,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모든 것, 거기에 자족을 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가지고 탐하는 죄가 바로 이 세 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요, 다른 것에 내 소망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상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선이 되고 우상이 내 삶의 1순위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우상 숭배자는
뭐랍니까? 상속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우상 숭배를 하면 구원을 잃는다, 우상 숭배를 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이 상속 유업의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자녀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상속 유업, 이 유업들이 하나하나 손실이 돼가지고 나중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자에게는요, 가장 큰 손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큰 손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성령으로 구원이 보장된 신자한테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단연코 우상 숭배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간음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간음은요, 율법에서도 이혼을 허락해 주는 그런 죄입니다. 이 간음이.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정도로 치명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치명적인 아픔을 줍니다. 자, 한번 7절과 9절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거류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에는 참여를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과 구별이 됩니다. 빛은 거룩과 죄를 구분시켜 줍니다. 빛은요, 죄의 더러움을 딱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의 방향으로 길을 쫙 비춰줍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빛이. 자, 그런데 9절을 보시면 무엇이 언급이 됩니까? 9절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요, 거룩한 것들, 그리고 빛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선함, 의, 진리, 이것도 한번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선함은요, 우리 이 에베소서 4장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지금 5장 앞부분까지 계속 나왔던 모든 악의 것들과 반대가 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선은요, 타고난 이 성품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타고난 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선택을 하고 사람이 붙잡아서 이루어진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한테 타고난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붙잡은, 그래서 하고 있는 선입니다. 타고난 선함을 말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입니다. 의. 우리가 의는 예전에도 했었지요. 의. 뜻이 뭐였습니까? 또 한 번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상태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그리고 같은 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태, 같은 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7절부터 9절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빛으로 사는 것, 선함, 의, 진리 안에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아까 앞에 나왔던 3절에서 6절까지 뭘 말씀했습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구별됨을 얘기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구별됨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고 다른 존재는 절대로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결코 섬기지 말라는 구별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처음부터 지금 9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한 단어로. 오늘 본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것들은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과 구별이 되고요, 죄인과 구별이 되고 피조물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최고 본성 거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9절까지 주구장창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들은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너희들은 거룩을 나타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체는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거룩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 몸의 지체라고 하면, 내 속이 실제로 아무리 더럽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자, 주께서 뭘 받으실 만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이 검증하라는 것은요,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붙잡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거룩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절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에 의해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자, 지금 9절은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요지는 뭐냐면요, 책망하라입니다. 책망하라. 무엇을 책망하라 이냐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라입니다. 복음이 생명을 말하고 복음이 화해를 말하고 복음이 화평을 말하지만요, 그렇다고 책망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책망을 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대상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복음의 열매인 이 교회, 복음의 열매 하나가 된 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거룩만큼은 사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망하다. 네, 이거는요, 영어로는 reprove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여기서 책망은요, 쉽게 얘기하면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 그러니까 뭐라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성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그리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한 부분, 이것은 거룩의 치명타이기 때문에 뭐라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책망을 하라는 것이에요. 결단을 가지고 책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한 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엄중함을 주는 것이고요, 그에게 준엄함을 주는 것이에요. 형제님, 이 부분은요, 형제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형제님, 이 부분은 교회의 하나됨이 달린 문제고 교회의 세움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엄중한 문제입니다라고 의지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우상 세우는 이 부분은요, 별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별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요, 인생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엉뚱한 것에 인생을 걸기도 하죠. 그런데 믿는 자는요, 다른 것에 인생을 거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일평생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루어내야 할 가치, 승리해야 할 가치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라, 이것입니다. 책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아무도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내 스스로로 책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거룩의 부분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는 자들한테 깨어나라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자는 자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진짜 잠을 자는 건 아니겠죠. 여기 잠자는 자는요, 잠을 자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 비슷한 그냥 거룩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본문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신자들을 향한 것이 오늘 본문의 원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미 빛을 받았고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빛으로 깨어나라고, 그 빛으로 거룩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장을 꽝 하고 찍고 계십니다. 또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오늘 말씀하는 지혜는요,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6절에 덧붙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에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자, 시간을 되찾으라는 말. 근데 뭔가 이게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을 되찾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게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개역 성경으로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네,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제 의역이 된 겁니다. 의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그래도 시간을 되찾으라는 번역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되찾으라. 이 영어로 하면요, 뭐냐면요, 되찾으라, redeem이에요, redeem. 그리고 그리스어로 하면 엑사고라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나서 죄인을 찾아오신 그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찾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구절을 시간을 되찾으라는 번역이 괜찮은 번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단어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은 영어로 뭡니까? 타임입니다. 타임. 영어로는 타임밖에 없어요. 시간은. 그런데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 시간은 두 가지 단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딱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근데 이 카이로스는요, 정해진 일정한 시간을 의미한 단어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일정한 시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간은 어떤 단어냐면요,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정해진 일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일정한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시간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마지막 때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전까지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딱 하나님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오라 내오라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오라 내오라 하지 말고 주어진 기회를 딱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임박해 있으니까 주어진 기회를 살려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날들이 악하니라. 날들이 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임박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뭔가를 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뭘 해놓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해놓으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성적으로 부정한 것, 말로 부정한 것, 영적으로 부정한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타파하고 깨부셔버리고 거룩하라라고 지금 또 한 번 이 구절에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래야 교회가 주의 영광으로 구별된 하나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은요, 정말 하나됨을 나타내는 세상의 그룹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죄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라는 게 아니고 구별된 하나됨을 교회는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시간을 되찾아서, 그러니까 정해진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딱 잡아가지고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 세오라 내오라 하지 말고 내 인생을 걸고서라도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건요, 우리의 것으로 이룰 수가 없지요. 왜냐? 내 안에 거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조물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그 보혈을 믿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할 때,
성령이 통치하시는, 그때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이 다음 구절에 성령 충만이 나오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160장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너 거룩함 위에. 이 제목을 보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일치합니다. 자, 영어로 제목이 뭡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Take time to be holy입니다. Take time to be holy. 뜻이 뭐냐면요, 거룩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라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라.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이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거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그분과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요, 주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는 빛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